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가만히 제가 봤어요. 보면서 늘 느끼지만 오늘도 새롭게 느낀 게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다 멋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멋쟁이들이십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의 멋쟁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려나 그러는데 이게 영 만만치가 않네요. 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뭐 감기처럼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그런 말씀인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아니고 TV 인터넷 거기에 제가 잘 모르는 배우긴 한데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유명하고 또 유튜브로 유명했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배우인데 명품을 짝퉁이라고 그러나요? 가짜 명품으로 입고서 진짜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뭐 유튜브도 유명한 유튜브였다 그랬는데 다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명품 살 돈이 없어서 가짜 입고 그냥 한 건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렇구나. 저는 순진하게 명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짜라도 그냥 싸니까 입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거와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명품이 사실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니 도대체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이 시대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어쩔 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 19세기 초에요. 모스크바에 데이빗 차크 바스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한 아주 과학자이고 사회학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러시아의 주요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강의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술적 혁명, 원자론, 현대의학이란, 또 진보된 사회에서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혹하는 그런 제목이 거창하고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세기 초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강의를 하고 몇 년 뒤에 이 데빗은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죠. 그 사람 직업은요, 그냥 학교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과학을 전공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었는데 단지 그 교수 자격증을 가짜로 복사해서 강연을 다녔어요. 근데 러시아의 그 인류 대학들이 그 사람에게 시간당 몇십만 원의 강의료를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 강의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강의를 교수들도 듣잖아요, 같이. 그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식이 있던 교수들도 또 학생들도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짜가 진짜 같았으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요즘 가짜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모조품들도 많고 가짜 의사, 가짜 박사 그런데 속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 분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워낙 진짜 같으니까 가짜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짜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접하게 될 때는 실체를 몰랐을 때는, 이제 실체를 알고 나면 저기가 어디 이단이구나라고 이제 아는데, 실체를 몰랐을 때는 정말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분별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때로 우리는 사실 삶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흔히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른 거겠지. 신앙생활 할 때도 저분이 얘기하니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또 답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는 우리 생각,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어떨 때는 주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사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상대방도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얼마나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고 잘 조정하느냐, 조절하며 살아가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지, 누구도 욕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이기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로 강하게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내 편일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아주 다툼들이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법적으로 다투기까지 하니까. 교단에도 보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타 교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그런 많은 그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어느 편이든지,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어느 편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은 내 뜻이라고, 다 내 편이라고 그래요. 과연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싸움이 하나님의 뜻일까? 서로 그렇게 말하면 싸우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싸우는 내가, 당신에게 대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좀 너무 억측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다투고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참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변화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습관적인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내 생각, 자기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이기적인 것, 욕심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다 나타날 때만큼 다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라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다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든 가정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에서 분열이,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덤비자라고 하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뭐 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뜻을,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장을 하니까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전도의 왕이잖아요, 그죠? 계획을 가지고 막 추진해서 갔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추진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제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아골고자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어디든지 가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아골골짝이라도 그거 가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도 어디든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요. 왜 막으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 중에 그렇게 가장 큰 명령일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도 뭘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속 시원하지, 계획한 대로 해서 뭐가 조금 틀어지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해도 계획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삐걱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서운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늘 여기서 전도했으니까 이제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인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니까 자꾸 가려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래도 자꾸 오늘 본문에도 가려고 애쓰되 그랬잖아요. 그래도 가려고 애를 써봤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냐?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항의하기도 하지요. 아마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델타가 마지막인가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나오고 오미크론이 마지막인가 그랬는데 무슨 또 스텔스라는 게 나왔다는데 뭐 약하고 강하고는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예배가 서로 드리기도 서로 만나기도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초기 때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그렇게 되묻고 싶을 때도 있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되물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과연 내 뜻이 100%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지만,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대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그렇게 분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뭐 당연히 부모 말씀 잘 듣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대로 하는 게 부모가 기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순종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부모들이 어떤 일을 자녀들에게 지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60%만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아니 90%까지는 했어요. 90%는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90%만 순종했다면 그게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무르나 만하죠. 조금 하긴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과 같이 오셨고 죽기를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가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죽기로 순종하고 알았다고 내가 언젠가 내가 죽을 거라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100%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 순종 아니잖아요, 그죠? 이 99%도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순금 99% 뭐 그렇게 하면 순금이라고 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 것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99가 세상은 다예요. 100%는 우리 주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근데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100%여야 된다는 겁니다. 90%까지 했다고 다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은 바로 그렇게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늘 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다 관심 갖죠, 그죠?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겠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신에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행동과 내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생활할 수 있게 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다윗도 아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자꾸 이게 부분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모든 것을, 특히 신앙적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온전한 그런 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생각과 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내 생각과 내 이기심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셔서 하나님께 합한 자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란하고 또 번민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